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오늘 내용 그대로 큰 설명 하나 하지 않아도 안식년은 땅을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쉬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에는 주로 농사를 안 지으니까 거름을 주거나 이렇게 퇴비를 줘서 땅이 이렇게 살아나도록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50년째 되는 해에 전부 다 이제 기쁠 희자죠. 전부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려워가지고 땅을 누구한테 팔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다시 다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종된 사람도 다 이제 돌아가게 하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 제도를 이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 쉰다. 그때 어떻게 되죠? 모든 게 회복이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 그리고 전부 육신적인 것도 돌려주고 이제 해방시켜 주라겠죠. 이제 영적인 의미는 뭐죠? 이제 참된 해방이 뭐냐? 진짜 해방이 뭐냐? 지난주 말씀처럼 이 당시 배경을 알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뭘 봐야 되죠? 이제 영적인 흐름,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또 안타까운 건 신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서론에서 여러분이 아주 사실적으로도 사실적이며 정확하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설명은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이 사람을 어느 정도 가치 있게 만들었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가치 있냐?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딸이 뭐 지금 잠시 와 있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희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쁘고 좋고 그런 거죠. 다른 큰 이유는 없어요. 늘 저한테 하는 그 투덜대는 얘기가 아빠의 눈 때문에 나는 눈이 안 좋다고. 그래서 쌍꺼풀이었고 눈이 이렇게 작다고. 아빠 때문에 그렇다고. 엄마는 쌍꺼풀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이번에 수술할 때 그 성형외과에서 해야 되니까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전신 마취를 하는데 하는 짐에 이거 하는 중에 이것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대요. 전신 마취를 하고 하면 안 된대요. 부분 마취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뻐요. 왜냐? 나를 닮았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이쁘냐? 하나님을 닮았다니까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존재였어요. 이렇게 가치 있고 하나님이 볼 때 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에게 안 보이는 문제,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크게 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육신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제 성공 중심으로. 이 창세기 3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육체가 되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넘게 종로로 됐죠. 그 배경을 놓고 보세요. 육신적으로 이 애굽의 노예가 됐다. 애굽에서 이렇게 생활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돼요. 애굽에 산다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이 지옥 같은 이 현장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게 애굽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돼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안 됐어도 세상 하나님 떠나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와 저주 아래 완전히 이제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계속 문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왕에게 완전히 잡혀 있죠.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지금 내가 좋다, 안 좋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 이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따가 3번에 나오는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바로도 아니요, 노예도 아니요, 애굽이 아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고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런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방법도 써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공하려고 애쓰기도 하고 육신적인 게 중요하니까 육신적으로 살아보기도 하고 내가 바르게 하고 나를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해서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계속 어려움이 와요. 지난주 말씀처럼 정신문제, 중독, 살인, 자살 급증하고 있어요.
드러난 문제 말고 드러나지 않게 사람들이요, 참된 안식,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여셨어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언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됐어요. 늘 듣는 얘기 같고 아는 얘기 같지만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이거 알아듣고 붙잡을 때 완전히 결박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길을 여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죄의 종돼서 계속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우리에게 이 죄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길,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구약의 말씀의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구약에 나오는 피제사, 구약에 나오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 노뱀, 전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신약 성경 오자마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문제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전혀 이해 안 가는 말을 하셨어요. 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그거는 좀 이해한다 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뭔 소리야? 100% 불신자들이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왜 중독돼요? 왜 정신문제 와요? 왜 절제가 안 돼요? 지난주 우리 렘넌트 메시지 때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까 사납고 막 자기를 사랑하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조급하고 왜 그렇게 돼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이요 정말 이해돼야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속물로 오셨다. 내 대신 죽었다라는 거. 내 대신 왜 죽어요? 내가 뭔 잘못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야 돼요? 이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집에 가서 천천히 다시 적어보고 다시 한번 써보고요 다시 암송하고요 묵상하고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계속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쓰고 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지금도 계속 이거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힘든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전에 중직자 편지에 참 의미 있는 이렇게 제목이 있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힘이 드냐?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 힘이 없어서 힘이 드냐? 갑자기 제가 내용이 뭐냐? 힘들어서 힘이 드냐? 힘이 없어서 힘이 드냐? 비슷한 말 같죠?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다.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다. 일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다. 힘들어서 힘드냐? 힘이 없어서 힘드냐?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어떤 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이 부분을 여러분 항상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딱 알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인도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보여요?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 보이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나와 우리의 정체성. 항상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항상 나는 누구며 우리는 누군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 우리 성도들은 누구며 여러분은 누군가. 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새 절기를 가지고 아까 이미 설명했죠. 6월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나왔어요. 그렇죠.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나왔다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이 모여있는 우리의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이요. 구원이 뭐냐? 완전히 나온 거예요. 구원이 뭐냐?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낸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뭐만 남아있어요? 축복만 남아있어요. 그 축복이라는 게 물론 육신적인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축복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보는 근본적인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이게 구원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조금도 염려할 거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조금 더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조금 더 후회하거나 뭐가 상처다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보여줘야 돼요. 어제 핵심 때도 주셨죠. 오늘의 나, 일 속의 나, 오늘의 일, 또 뭐예요? 오늘의 사람, 뭐예요? 문제 속에서, 일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라. 오늘 오전 9시에 구역공과 메시지 못 들으시면 오후에 들으세요. 또 얘기해 주셨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불신자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고 의미를 두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축복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오순절에
축복을 주셨죠. 광야를 가는데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 말씀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행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과 함께 살면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하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 성령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수장절의 축복을 줘요. 수장절은 추수한다는 말이에요. 추수해서 곳간에 거둔다는 말.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이 배경,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그리고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바로요, 진짜 중요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요게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갈보리산. 요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그렇죠? 이게 마가다락방. 요게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일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이 뭐예요? 생명 살아나는 전도운동의 역사 일어나.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요, 요즘에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 있죠. 항상 이거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냐? 이 세 가지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군데요? 내 가족인데요? 아닙니다. 장로님인데요? 내 아는 분인데요? 우리 성도인데요? 아닙니다. 이 축복을 가진, 가장 축복을 받은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몸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메시지 다 준비해놓고 자기 전에 보니까 발톱하고 손톱이 좀 이래서 그걸 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에라 잘못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잘못하면 막 되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깎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집중해서 깎아요? 그러더라고요. 조심조심 깎아요. 왜냐면 전에 한번 잘못 다쳤다가 막 이거 부은 적이 있거든요. 항생제까지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균이 들어가면 그래요. 손톱 별거 아니네 뽑아버리고 그렇게 안 합니다. 발톱 별거 아니네 뽑아버리고 그럽니까? 귀가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리고 그럽니까? 발가락 마음에 안 들어 잘라버리고 그럽니까? 몸이요, 몸. 단 한 명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지금 계속 나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천재성을 가진,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진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뭐와 같은지 아세요? 성도를 미워하는 건 물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이 축복을 받은 최고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져요? 오늘 말씀이 보여져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참된 회복, 안식년이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1년 쉬게 하고 그 1년 동안 땅이 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인삼밭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삼도 몇 년 농사 짓고 1, 2년은 쉬게 했다가 다시 하는 거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지금 이 레위기서에 제사 얘기 나오는데 이 성막 볼 때
나왔던 게 뭐예요? 매일 제사드리라겠죠. 매일 제사드리라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요. 일주일에 한 번, 7일 중에서 하루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가 나와요? 7년 중에 1년은 아예 안식년으로 만들어라. 뭘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예배.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7년에 한 번은 완전히 절기를 만들어서 안식년을 만들어서 땅을 쉬게 하라. 이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절기, 중요한 때마다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힘을 얻어라. 위에서부터 내리는 뭘 얻어라? 힘을 얻어라. 아멘입니까? 끝난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해되고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랬어요. 임한다라는 그 단어는요, 위에서 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임한다고 할 때는 주로 위에서 임한다고 하죠. 그렇죠? 임명받는다고 할 때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임명하지 않아요. 위에 사람이. 임관할 때는 국가라는 큰 단체 조직에서 위에서 밑에 사람을 임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한다, 영어로 ope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U-P-O-N.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위에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죠. 골로새 3장 1절부터 3절, 그 중에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으면 이제는 뭘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늘 얘기했던 뭐예요? 보좌의 축복. 보좌에 앉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뭔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사실은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후 메시지까지 연결해서 잘 이제 듣고요. 완전히 딱 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안 끝나서 그래요. 뭐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어떤 게 문제고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오후에 나오는데요. 이번에 10가지 합성 얘기할 때 유 목사님 아예 대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유교주의라고. 여러분 율법은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붙잡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유치원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율법을 이해하면요, 복음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유교주의. 유교주의가 뭐예요? 삼강오륜, 인사 잘하고, 이런 거요. 예절 잘 지키고, 아무 성경에 있는 율법도 아니에요. 그거 유교주의요. 이런 거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요. 이 속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거 가지고는요, 우리가요, 진짜 힘이 안 돼요.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 유교주의, 도덕, 윤리, 이런 것 속에 있다 보니까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누가 부족한 것 같고, 교회가 부족한 것 같고, 사람이 모자란 것 같고, 그것만 늘 보여요. 그게 유교주의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이 위에서 내리는 힘을 못 얻어요. 여러분 오늘 딱 1, 2부 말씀 듣고요. 답 딱 내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항상 나에게 임하여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야겠다. 매일 또 우리가 공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딱 붙잡아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뭐가 돼요? 3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참된 회복, 이 축복을 얻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돼요. 육신적으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해방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말씀 주신 게 뭐냐? 출애굽은 했는데 아직도 영적으로는 여기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땅 돌려주고 육신적으로 노예된 사람 풀어주는 그게 진짜 해방이 아니고 영적으로 완전히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묶여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말씀 주신지 아세요? 말씀 참 정확하더라고요. 스스로 묶여 있더라. 스스로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스스로 나라는 그 틀에 나를 가두고 그 안에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가 만든 제도에, 내가 만든 그 루틴을 가지고, 요즘 루틴이라고 하죠. 내가 만든 습관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내 생각에, 내 감정의 상처에 나를 묶어놓고 내가 그 속에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요. 자, 이 안식, 희년이 뭐예요? 50년 때 다 해방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에 묶여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3장에 나라는요 여기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해방돼요? 아, 나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 딱 마음에 깨달아지고 고백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럼 참된 해방이 뭡니까? 이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 그 전에 요 설명했죠. 영어로 mine이라고 했죠. 나의 것이란 단어가 mine이란 뜻이요. 그런데 참 재미난 단어예요. 이 mine이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군사용어로 지뢰란 단어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 표시로 가다 보면은 철조망에다가 마인 써놓은 게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지뢰 제거 안 하면 절대로 그 땅은 못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DMZ가 통일이 돼서 거기다가 집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통일돼서 DMZ를 쓰려면은 그 지뢰 제거 먼저 해야 돼요. 그 지뢰를 무수기로 뿌려놨어요. 내 안에요, 나라는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옴짝달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버려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이 창세기 6장 아까 3절 육체가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요 이 물질주의 있죠. 돈에 놓여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다 나와요. 다 돌려주고 다 해방시켜주고 다 풀어주란 얘기예요. 이게 레위기 25장 전체 나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부 막 다 내가 가지려고 하고요. 전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있는데도 또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레위기 25장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땅을요 많이 갖다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의 주인은 하나님 거라고 했어요. 그 원래 땅 주인에게 자꾸 돌려주라고 했어요. 남의 땅 갖지 말라고. 이게 전부 우리가 뭐예요? 물질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걸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서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뭐예요? 헌금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진짜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지역과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밥 먹고 살다가 조금 돈 모아서 조금 건물 사고 땅 사고 집 몇 채 사서 그거 자녀에게 물려주고 천국 와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지역과 세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이거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전부 지금요 여기에 노예됐어요. 싹 다 신자들까지요 전부 여기에 노예됐어요. 그 중심에 지뢰밭이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건물 사고 땅 사는 데는요 이거 사야 된다 맞다 싶으면 빚내서도 해요. 교회 건축하는 데는 절대 빚내서 안 해요. 큰일 나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쳤고 사람에 대해서는 온전한다고 했어요. 우린 반대로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해요. 맨정신으로 전부 계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계산하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미쳐버려요.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빨리 이거 바꿔야 됩니다. 교회 헌금하라 헌신하라 그런 유치하고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묶여있어요? 여기 묶여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이 축복 받으려고. 내가 오늘 헌금하는 이유도 뭐예요? 요 축복 받으려고. 내가 오늘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도 뭐예요? 요 축복 받으려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요 축복 받으려고. 결혼 얘기 나오죠. 전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싹 다 요거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나와야 돼요. 진짜 해방.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11장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된 성공입니까? 거짓 성공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 이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이름으로 등록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내는 거예요. 뭐예요? 세계복음화. 내가 건물을 사야 된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집을 사야 된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한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저축을 한다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요즘 뭐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죠. 젊은 친구들. 내가 왜 주식을 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교회 건축원금 하려고. 아직 그런 사람은 못 봤어요. 결혼자금 하려고. 뭐 하려고 주식한다고 하지. 미래를 놓고 뭐 좋은 리가 나와서 뭐 투자해야 된다니까 투자하지. 나는 교회 건축하려고. 이런 사람은 제가 있는데 몰라서 그러겠죠. 여러분 진짜 여기서 딱 나와버려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오면은 여러분에게 딱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보여요. 그게 계속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요. 이게 뭐예요? 하늘에서 주신 숨겨놓은 천재성, 달란트가 딱 보여요. 내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요. 분명히 이게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있다고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로마서 16장 25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책 많이 읽으면 이 달란트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천재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딱 예비해 놓은 천재성 달란트가 딱 있다니까요. 그게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속에서 나올 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희년 만들어서 그런 거 하지 마. 50년 내내 막 땅 사고 50년 내내 돈 벌고 50년 내내 집에 막 종 갖다 놓고 그때는 종 제도가 있었으니까 집에 막 자기 종 많이 만들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50년에 한 번씩 야, 다 돌려보내.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땅 아니야. 그거 네 사람 아니야. 다 돌려보내. 이게 희년이요. 그러니까 그 희년에 그걸 혜택을 입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희년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해방돼야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달란트가 보이면서 여러분에게요, 이게 와요. 안식년이라겠죠. 자, 참된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그러면서 희년 뭐가 와요? 참된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일요일 날 복음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 그냥 자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으로 막 그냥 뭐 자빠져 잠만 잔다 이러잖아요. 쉰다 뭐 그렇죠. 뭐 소파에 뭐 소파하고 등하고 붙었다 그래서 뭐 그 잠만 자고 계속 리모컨만 돌리고 잠만 자고 뭐 게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식이 올 것 같죠? 힘이 올 것 같죠? 치유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참된 안식이 언제부터 오냐? 이거 회복할 때부터.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이거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꼭 발견하고 뛸 때 여러분 굉장히 힘을 얻은 적 있죠? 오늘 이거 할 때 나에게 굉장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오늘은 이거 내가 해야 될 임무다, 사명이다 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굉장히 기쁘고 막 회복되고 없던 힘도 생긴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이거 발견하고 이 진짜 힘을 얻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참된 안식. 그러면서 참된 기쁨. 그 결과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영혼육이 전부 치유되고 살아나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마음, 생각, 이 육신의 병든 부분이 회복되고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가 돼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서밋이 되고요. 많은 사람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서밋이요. 언제? 참된 회복, 참된 해방을 정말 깨닫고 하늘의 달란트를 발견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이 회복이 돼요. 이게 계속돼요. 참 안식과 참 기쁨이 계속 회복되니까 계속 치유되고 계속 여러분은 영적으로 서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 여러분이 뭐가 돼요? 증인이 됩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참된 회복, 참된 해방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오늘 레위기 25장에 있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참된 힘을 얻고 모든 것이 회복되며 참된 해방과 참된 기쁨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 생각, 정신의 질병 가운데, 중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복과 참된 해방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